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신성빈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은 우리 신성빈 목사님을 알고 계시니까 혹시 우리 새로운 교인들이나 신성빈 목사님을 처음 뵙는 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성빈 목사님은 2017년도에 이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섬기다가 지금은 런던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아이를 한국에서 입양을 해서 지금 키우고 계신데 이제 3살 조금 넘었는데요, 애가 너무 설쳐서 사모님 오늘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좋은 말씀, 내일을 붙들고 있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설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 자리가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수요일날, 주일날 또 새벽에 설교도 많이 했고 또 교회 구석구석도 친숙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재활용 분리도 하고 화장실 막히면 뚫기도 하고 주일 오후에 아이들 먹다 남은 음식도 다 치우고 했었습니다. 2년 전에 여름에 제가 여기 있은 것 같은데 다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손동희 목사님 또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작년 5월에 저희 교회 1주년 기념 감사 예배 때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런던 리디머 교회에서 한 50명 남짓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쁘게 또 은혜롭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부른 내일일은 남 몰라요 이 찬양, 저는 설교 끝나고 부를 줄 알았는데 순서가 이 앞에 돼 있더라고요. 이 곡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어느 권사님이 참 즐겨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 곡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권사님이 부르시는 게 곡조가 굉장히 좀 청승맞게 들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권사님이 참 힘들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종종 울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더 청승맞고 또 구슬프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곡이 우리 한국의 독특한 한을 담은 전통 찬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양 곡이더라고요. 미국의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곡입니다. 원 제목은 I know who holds tomorr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제목이죠. 물론 한국 제목하고 이 가사는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이 곡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이 첫 소절이 좀 너무 무책임하게 들렸던 거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가사가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고 참 무책임할까?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이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그냥 산다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죠. 근데 철이 좀 들고 이제 세월이 지난 지금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주님만 의지하고 사시던 그 권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일에 관한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 지나온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바닷가의 모래 같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0절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또 그 당시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다 알려졌다. 그리고 32절에는 계속 나오는 게 잠언, 요즘으로 치면 어록 같은 것일 텐데 3,000가지를 말했다. 그의 노래가 1,005편이다. 노래도 어떻게 1,000곡이나 지었을까? 그 왕을 하면서 타고난 천재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33절에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리고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걸어다니는 AI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쌓고 정보를 모은 자입니다. 이 솔로몬을 지칭하는 단어, 이 전도자가 사실은 그 히브리어로 코엘렛이 이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뜻이죠. 자만서뿐만 아니라 다른 외경에서도 보면 이 솔로몬은 그가 살던 그 당시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납득할 만한 나름대로 탁월한 해설과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잠언이나 전도서를 통해서 알려주죠. 하지만 인생의 많은 난제들을 명쾌하게 풀어줄 완벽한 설명이나 해법은 내놓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8장 17절에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한 구절에서 솔로몬은 3번이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모르는데 우리 같은 범인이 오죽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특히 내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 혹시 영국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못 가봤는데 안 계시나요? 아까 계시는군요. 예, 아까 영어권에서도 있었는데 영국에 에어컨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7월 평균 온도가 20도 정도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2050년쯤 되면 이제 나타나리라는 그 온도가 불과 2년 사이에 지금 확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몇백 년 만에 가장 더운 그런 해를 맞이하고 지구 곳곳에서 우리가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사회 구조나 지식의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영역에서도 내일을 알 수 없다고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내일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전 부분에 보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될 의인이 벌을 받는 것 같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악인이 상을 받는 것 같기도 하다. 그 미래의 일은 사람의 마음도 또 세상의 일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래에 관해서는 음정박자 다 틀리면서 청승맞게 부르시던 그 권사님이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솔로몬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그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쥐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전도서를 읽고 공부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를 참 좋아하는데 전도자 솔로몬은 적어도 3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권면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또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내일의 계획을 세우지만 느슨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보낼 수도 있게끔 붙잡고 있다가 놓을 수도 있게끔 미래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전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느슨하게 붙잡아서 언제라도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야고보 사도도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가장 이렇게 인상적으로 들리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영어로 in vain 아니면 vanity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헤벨은 연기라는 뜻이죠. smoke, vapor 이런 뜻입니다. 연기가 이렇게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모양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다 한 후에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열어두고 느슨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그것은 또한 자유를 줍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못했어도 자기 학대에 빠지지 않는 자유입니다.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판단이 틀렸어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자유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내일의 영역의 공간을 열어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임을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과 함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것이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일 염려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열려있는 그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새를 바라보는 것, 들에 핀 백합화를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내일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염려했던 그 일이 새해를 바라보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입히시는 그 백합화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은 땅의 일에만 몰두하면서 염려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새와 꽃들을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깨달음은, 그 묵상은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가치를 바르게 아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의 계획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내일은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우리 다시 재평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일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열린 미래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미래에 반드시 완성시킬 것을 보증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알지 못하는 내일이지만 마침내 그 미래는 정말 영광스러울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무게가 지금 당하는 어떤 고난의 무게보다 더 큰 것임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인생 만사를 다 컨트롤할 수 없으니 걱정을 멈추고 주어진 오늘의 일상에 감사하며 주신 것들을 누리라는 것이죠.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8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전도자의 권면이 주어진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무분별한 쾌락을 식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한적이지만 일상적인 작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11장 7절 같은 경우는 그 햇빛을 보는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아모르 파티, 유행가 제목 같기도 한데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죠. 프랑스어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순간을 즐기고 있죠. 성경적인 그런 소스 같습니다. 저도 이 캐나다에서 24년째 지금 벌써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남성분들이 수다가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로울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가족들이 딱히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모이면 3시간, 4시간이고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수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성경적인 조언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매일의 일상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11장까지 쭉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2장,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첫 구절이 참 유명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 구절을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메시지 성경을 썼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참 기발한 그런 번역이죠. 이 번역을 읽으면 복음적인 삶의 적용이 우리의 매일의 소소한 일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번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 아버지가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처였죠. 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자르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마치 구약시대의 이 예복을 입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를 정육점의 제사장, 이렇게 그의 책에서 표현해 놓습니다. 그는 그러한 일상적인 일과 또 예배가 사실상 구분되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합니다. 고기를 썰고 파는 그 일상의 장소가 곧 거룩한 예배의 장소였다는 거죠. 동물의 피 비린내가 나고 도살이 이루어지는 그 정육점이 마치 성소와 같았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의 일의 존엄성, 그것을 잘 배우면서 자랐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가 수십 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있는 그 교회의 사람들은 블루칼라가 많았습니다. 트럭 운전사들도 많았고 또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본인이 쓰는 용어는 신학적이고 와닿지 않는 그런 용어였다는 거죠. 읽는 책도 이게 레벨이 다 틀리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을 써야겠다 한 것이 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참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일상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궁극적인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기적이나 표적만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을 어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기적과 표적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조롭고 딱히 중요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한다면 일상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은혜로우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는가 의아했던 그런 평범한 일들, 평범한 장소, 부엌이든 걸으면서든 차 안에서든 땀 흘며 일하는 현장 속에서 성가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그 일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조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자의 권면은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 전도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후회하면서 자기 연민, 자기 학대에 빠지는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더 묵상하고 날마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루 동안 생활하시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유튜브 말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말고 그냥 의식적이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덴탈 랩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치아 모형을 가장 많이 보겠죠. 미케닉도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가장 많이 볼 테고 베이커리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빵을 많이 볼 테고 의사분도 있습니다. 환자를 항상 대할 텐데 이 매일 마주하는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발견하고 노래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늘 일상 속에서 그가 마주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노래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들면 시편 18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다.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또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보았던 그 바위들, 그것을 하나님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위랑 하나님이랑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견고하고 단단한 사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위라고 했을까? 근데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을 바위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 가장 많이 보는 게 물티슈 같아요. 아까 장로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살 갓 지난 아이 시도 때도 없이 물티슈를 꺼내서 손 닦아줘야 되고 똥꼬 닦아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물티슈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티슈를 어떻게 하나님께 비유해 볼 수 있을까 싶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로마서 12장 그 첫 부분 말씀, 그 전에 내용들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 나오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명쾌하게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과 과정을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찬양함으로 마무리합니다.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를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결국에 찬양할 뿐이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우리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세상의 그 모순과 결함 속에서도 감사하며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를 늘 새롭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하나님께 속한 그 시간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도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누리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분명히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일의 계획을 세우지만 느슨하게 붙들고 주님의 손에 맡기며 미래를 열어두십시다. 주어진 오늘의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누리십시다. 그러한 인생과 인간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노래하십시다. 결국 내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일을 붙들고 계신 그 손으로 성도님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스러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각자의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한탄하는 그 허무함 너머에 희미하게나마 비추는 진리와 자유의 불빛을 함께 보며 나아가는 런던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과 함께 가는 런던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명을 항상 굳세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